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마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곱게 불러야 해. 기억나십니까? 막 뒤에 거 막 부르고 싶죠. 이 노래 만드신 분이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야, 참 성경적이다. 그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참 들어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은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이 죄인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이게 118편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란 삶, 우리의 부족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늘 불완전합니다.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5만 번 응답받았다. 그 책 제목 같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책 제목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린이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내 되는 분이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심한 류마티스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낫게 해줘놓고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중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결국에는 어떠냐면은 천국에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인생은 이 미완성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조지 뮬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나의 이 온전하지 못한 이 미완성의 성품과 미완성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지만은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내 아내와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선한 길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에 오염된 이 죄인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모세가 혼자서 가나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15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쯤 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하여 아니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바다를? 밤새도록 불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또 그냥 건너가면 진흙에 빠지니까 밤새 뜨거운 동풍으로 이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새벽녘에 그러니까 막 1km, 2km 바다가 쭉 한번 생각해 봐요. 밤새도록 바다가 멈춰져 있었으니까는 하늘로 몇 킬로 쌓였을까요, 바다가요?
아마 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새벽녘에 동시에 그 한두 시간 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거대한 그 바위 산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도 또 모세는 또 참고 또 참고,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볼 땐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온전하게 두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나서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자 하고 이 쳐들어 갔었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런데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 그 유명한 모세의 삶도 하나님이 미완성인 채로 뭔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남겨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다윗처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동 생활 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곰하고 사자하고도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다윗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야,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못해. 그러니까 다윗의 삶도 보면은 미완성으로 하나님이 남겨놔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많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가 로마에도 너무 가고 싶고,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한다는 말이 뭐죠? 제자 삼으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하고 제자 삼으라 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거는 전도지 주는 거고 제자 삼는 거는 양육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너무 분리를 많이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제자 훈련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제자 훈련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당시 땅 끝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로마서 15장 22,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늘, 이 바울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불러서 이방의 도구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 말이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괴물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참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성취해 드려야지, 내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이 스페인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이 막 스페인에 너무 가고 싶어.
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여서 막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드디어 내가 지키는구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는데 드디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구나. 막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근데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론 가만히 놔둬도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미완성인 채로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해 나가지만은 그 사역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겁니다. 완성하지 못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은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혹시 막 목사님 내 삶은 완벽해요, 뭐 온전해요, 내 신앙은 완전해요, 온 세상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뭐 이런 교만한 사람 없죠? 우리는 다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올해 1년의 삶을 돌아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많이 남죠. 예. 올해뿐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아쉬움이 남습니까? 남죠. 예, 늘 아쉬움이 남아요. 자, 그러면은 늘 아쉬움이 남고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오늘 세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완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 안 돼, 안 되잖아. 수많은 성경의 인물, 대단한 인물들도 안 되잖아.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미완성인 인생이 완성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와, 지금 세 번 연달아 지금 강조하죠. 평행법이고 강조를 많이 하죠. 알파와 오메가도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게 이걸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마침은 서투른 마침이나 미완성의 마침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시작했으면은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완성은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다시 고쳐지는 완성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피조 세계는 창조가 되어졌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렇지만 이 죄로 오염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피조 세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이게 어그러진 것 같지만 이 죄로 인하여서 더 온전하게 성화가 되어지고 완전한 결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이 죄인 피조물들은 어떻게 미완성인 이 인생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냐면은 모든 걸 완성하고 마친 바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미완성의 삶이 완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완성해 가십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뭡니까?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다, 이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로잡힌 그 삶을, 바울은 뭐냐면 그 삶을 나는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 얻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미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사로잡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모세도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 모세가 막 불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미완성인 듯한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거하고 순종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 모세는 비록 저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또 간구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너 안 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모세의 그 삶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못 지어. 그러면 막 다윗이 막 화가 나고 삐지고 나를 버렸어,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미완성이겠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아들 때 성전을 지을 때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차고 흘러 넘치도록 뭐였습니까? 성전의 재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준비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사역이 여기까지 때로는 미완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다음 세대 때 성전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온전한 삶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죄인들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은 이 작은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은 머리지만은 이 목회의 분야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모르겠어요. 우야노, 목회를 제가 전공해버렸는데 대학원까지 또 공부도 뭐 10년 돼 버렸는데, 여튼간에 목회는 제가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자가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옳습니다. 똑같은 머리라도 볼 때 목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이고야, 저분이 왜 저것밖에 생각 못하노, 안타깝다, 이래 생각할 때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보면은 이거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그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그 생명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도 내가 성전 못 지어도 내 손으로 못 지어도 괜찮아요. 다음 세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잔뜩 준비해 놓으면은 그 삶이 온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인들의 습관은 요 작은 머리로, 비전공자의 머리로, 그래도 뭐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몇 년 봉사했다고 그 작은 머리로 막 계산하겠어. 이건 털렸고 저건 털렸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 때는 이 순종하는 게 없어. 순종하는 게요. 다 잘났어. 다 전공자, 다 전공자. 순종이란 걸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순종 못하겠거들랑,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순종 못하겠거들랑, 그냥 상식 수준에서 전공자에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나마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훈련이 어떻게 훈련되어 있냐면은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집 부리는 게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이걸 깨뜨리십시오. 깨뜨리라니까요. 깨뜨리시라니까. 이거 못 깨뜨리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주님께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미완성의 작품이 어떻게 완성 나가는가? 마침, 알파와 오메가 되는,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밑에 보면은 15절, 16절, 특별히 16절에 보면 오직은 이제 강조하는 거 다른 방법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 잘났다고 따로 행동하지 말고 함께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은 동력함을 통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냥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제일 편한 거는 이왕 성령의 선물인데, 이왕 성령께서 선물 주려면은 한 사람한테 완벽하다고 다 주면 안 됩니까? 제일 편하잖아요. 아니, 한 사람한테 그냥 완벽하게 다 줘버리면은 뭐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줍니다. 자, 12절.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또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따라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울씩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성길은 그러면 안 돼. 예.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분량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온전함이 되어지냐 하면은 바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물론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격하게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나 어, 도덕주의 그리고 행함으로 된다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자, 어,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자, 읽어드립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야,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개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내 행함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둘 다 기독교인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조금 고치면 되고 요거는 맞고 그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바울은 이거 뭐라 하냐면은 이걸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인간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함에 절대 이룰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탄이 미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온전함은 우리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완성이고 불완전하고 미미하고 연약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됩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이제 안 믿으셔서 그런데 워낙 싸우는 걸 많이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근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로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다른 은사들을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하나됨을 지켜서 발휘할 때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이었는데 온전한 인생,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울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다윗이 그냥 혼자 다윗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릴 적에는 요나단이 있었죠. 이제 싸움할 때는 30명의 군사들 용사들이 있었죠. 그 용사들이 전부 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하루야 내가 저기 있는 저 샘물을 먹고 싶은데 어쩌면 좋으노? 떼번에 뛰어가서 그 지금 샘은 적군들이 있는데 혼자 뛰어가서 적군들 다 목숨 걸고 싸워서 물 퍼오잖아요. 그거 보고 다윗이 펑펑 울면서 내가 이 피값인데 어떻게 먹겠노?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마다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중생한 심령은 여러분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고령 제일교회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하고 어떤 면은 참 신나는 것은 아까 영상도 보았지만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올해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하였는가?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게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내는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꼭 믿으면서 마음껏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의 온전함의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뭐냐면은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가노라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십시오. 달려간다.
우리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천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양의 문으로 갈 때 걸어갑니까? 달려갑니까? 항상 달려가죠.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느긋하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그 다윗이 언제 죄 지었습니까? 막 전쟁하고 싸우고 막 이거 할 때 죄 짓습니까? 할 일 없어서 옥상에 돌아다닐 때 죄 지었습니까? 그럼 다윗 말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명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 가나안 땅 주긴 주겠는데 거기서 너희가 풍요롭고 부자 되고 떳떳하게 좋은 집에 잘 살고 하면은 나를 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언제 죄를 짓냐면 여러분들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죄 지을 여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죄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한번 모여봐라. 또 막 온갖 언제 죄질 궁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은 분주하면은 죄질 여가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달려간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바울이 뭐 늘 뛰어갔겠습니까? 근데 왜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영적인 이 전쟁은 치열하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 조바심 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는 사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입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었잖아요. 또 이런 말씀을 불편해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목사님, 좀 편리한 복음 좀 전해라. 편한 복음.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힘들어 죽겠다. 설교 듣는 게. 좀 편리한 복음. 뭐 옛날 목회자분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그게 맞습니다. 모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어긋난 부분도 있죠.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직까지 못 받았대.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느긋해요. 뭐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이미 구원을 받은 당사, 이미 구원을 받아 놨으니까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무리 봐도 그 표현이 없어요. 앞뒤 문맥을 그 한 절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조차도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터인데 느긋하게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뭐 해볼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서를 안 내려놓는 이상은 이 복음하고는 계속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현재성 가운데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나의 이 부정적인 나의 죄로 오염되어진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선택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고 내 영이 얼마나 기뻐 뛰노는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샬롬이에요. 그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샬롬을 생각해갖고 구원은 이미 받았고 편리한 복음, 편리한 복음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달려가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어서 사랑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달려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사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부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뭐 자녀나 뭐 가족들이야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구하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것은 딸려가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온전히 못 이루었대요. 그리고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았냐면, 물론 다른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해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 긴장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한시도 마음 놓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는데, 13절에 보면 참 눈물 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번 쳐보십시오. 눈물 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매맞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많은 삶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렸대요. 머리가 나빠져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많은, 그 힘들었던 모든 그 삶들은 나는 다 하나님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나간 그 일은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과거의 은혜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심히 옛날에 했는데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참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적인 긴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집착하고 그 문제 붙들고 그거 돌아보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고, 미완성의 삶이 완성의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하였어도 그거 집착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그 많은 영광스러운 삶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면류관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한테 왜 졌습니까? 질 수가 없잖아요. 토끼가 어떻게 거북이한테 져요? 아마 옛날 동화지만. 근데 동화에 보면 토끼가 왜 졌습니까? 네, 교문에서 열심히 뛰니까, 뒤돌아보니까는 내가 몇 발자국 뛴 게 거북이가 한 시간 그러면 더 빠르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자는 거죠. 똑같아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옛날에 참 열심히 산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오늘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이 뭐냐면, 고대 스포츠 대회 경주에서 1등하면 주는 그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반드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마디만 끝내겠습니다. 이제 어, 미완성에 부족한, 늘 부족하죠. 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서로 우리 각자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서로 한 팀이 되어 동력할 때, 그리고 영적인 기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미완성의 인생이 완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년 한 해도, 내년 돼버렸네요. 내년 한 해도, 우리 25년도에도 온전함을 향해, 완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